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부터 21절까지 두 절입니다. 신약 성경 247쪽입니다. 신약 247쪽 로마서 6장 20절, 21절 두 절입니다. 두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어떤 배경과 또 흐름 속에서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1, 2, 3, 4, 5장을 거쳐 6장까지 이르렀는데 이 6장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1장부터 5장까지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과 2장의 주제는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아마도 제일 많이 자주 찾아본 말씀인 것 같은데 1장 1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받아도 그만이고 받지 않아도 그만인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로마서 3장부터 5장까지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3장 24절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크게 세 가지를 말하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는 게 어떤 부분인지 아십니까? 값없이라는 데를 주목하고 이것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값없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어떤 뜻입니까? 공짜라는 것이죠. 왜 의롭게 되는 것이 공짜라는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사람들은 공짜로 얻은 것은 어떻게 여기는 습성이 있습니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자격을 엄격하게 검증해서 100명 중에 10명, 1000명 중에 100명,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딱 10%에게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검증을 통과하고 그 10%의 자격을 취득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가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획득하고 그 결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10% 안에 든 사람이다. 라는 어떤 감격과 자랑스러움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값 없이 라는 데 지나치게 주목합니다. 공짜라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진 지 오래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짜라는 것만 강조한 부작용이죠.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가 되는 것은 공짜로 되는 것이니, 즉
공짜로 성도가 되었으니 불신자처럼 살다가 돌아오고 싶을 때 언제든 돌아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최선을 다해 하지 않으면 그것을 지켜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화가 나시죠? 여러분의 장성한 자녀가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을 최선을 다해 하지 않는다. 그것을 보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역시 화가 나시죠.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화가 나십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요. 바로 이것이 구원은 공짜라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부작용입니다. 일단은 성공부터 해라. 성도답게 사는 것은 그 다음이다. 왜냐하면 성도가 되는 것은 공짜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두 구절의 핵심은 구원받은 신자이면서도 불신자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러운 일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6장 20절은 구원받기 전에 불신자이던 시절의 우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6장 20절을 보시면 불신자이던 시절에 우리가 누구의 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죠.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죄의 종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죄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조종할까요?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311쪽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일 때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불신자일 때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2장 3절을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욕심을 따라 살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는 욕심과 욕망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조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 뿐인데 사실은 그것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죄가 욕심과 욕망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불신자이던 때에 우리는 거룩하고 가치 있는 목표에 이끌려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살았죠.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면 그 욕심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자기중심성이라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욕심이 그 사람을 지배하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하는 기준에 따라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게 되죠.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과 청년 사역을 할 때에 학생들에게 어떤 훈련에 동참할 것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이 있으니까 와라, 수련회가 있으니까 와라 라고 하면 일단 싫다고 합니다. 왜 안 되느냐, 왜 싫으냐 라고 물으면 가장 많이 돌아오는 대답은 그냥 싫다입니다. 어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기 싫으니까 싫다는 것이죠.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된 자기 중심성, 바로 이것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한 5, 6년 정도 되었는데 두 자매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제가 우연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자매가 최근에 자신을 괴롭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하나의 그 문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핸드백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핸드백이 샤워 핸드백인데 100만 원이 넘으니까 쉽게 살 수 없어서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너무 사고 싶은데 가격이 100만 원이 넘으니까 내가 정말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던 것이죠. 정말 그 고민이 너무 심각해서 한 3일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한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걸 왜 고민해? 네가 사고 싶으면 사. 그 다음 주에 사서 왔더라고요. 불신자이던 시절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렇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었습니다.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죠. 6장 20절을 다시 보십시오. 로마서 6장 20절을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불신자이던 시절 우리의 모습을 묘사하는 두 번째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의에 대하여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존재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엘류데로스라고 하는데 이 뜻은 자유로운이라는 뜻도 있고 좀 더 엄밀하게 말해서 무언가의 속박을 받지 않는,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는 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불신자이던 시절에 우리는 무엇에 얽매이지 않았습니까?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죠. 과연 내가 이 행동을 해도 될까? 내가 과연 이런 선택을 해도 될까? 그게 옳은 것일까? 이런 고민을 과거에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그 모습을 이 20절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이 전개되는데 이 21절은 20절의 삶, 그 불신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불신자의 삶이 왜 비참합니까? 21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라고 말합니다. 불신자의 삶에는 뭐가 없다는 거죠?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왜 불신자의 삶에는 왜 열매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뭐가 없습니까? 성장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으면 뭐가 없죠?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라는 데서 오는 성취감이 없습니다. 성취감이 없으면 뭐가 없죠? 그 성취감에서 오는 만족, 감사, 기쁨, 그런 것들이 없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 중에도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는 존재의 목적을 자기 스스로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조물은 창조주에게서 부여받은 목적만을 가집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잘 들어보십시오. 창조주는 존재 목적을 스스로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조물은 창조주에게서 부여받은 목적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전기밥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밥솥을 돼지 우리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 돼지들이 이 전기밥솥을 어떤 용도로 쓸까요? 밥그릇으로 쓰겠죠. 그러면 이 전기밥솥은
올바른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왜 아닙니까? 부여받은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이 물건, 이 전기밥솥을 어떤 용도로 만들었습니까? 밥을 담는 용도가 아니라 밥을 만드는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에게 부여받은 그 목표대로 살지 않으면 목표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네, 없는 것이죠. 그것은 제대로 된 삶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의 피조물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뭐가 있겠습니까? 네, 목표가 있겠죠.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1019쪽입니다. 구약성경 1019쪽 이사야서 43장 7절 1019쪽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죠. 이것을 궁극적 목표라고 합니다. 궁극적 목표. 궁극적 목표라는 것은 부차적인 목표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목표에는 부차적인 목표가 있고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슈퍼에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쌀을 사기 위해 갔습니다. 쌀을 왜 샀을까요? 밥을 하기 위해서. 제가 밥을 왜 했을까요? 밥을 먹기 위해서. 제가 밥을 왜 먹어야 됩니까? 밥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럼 제가 왜 죽지 않고 살아야 합니까?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무언가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부차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슈퍼에 가는 것, 밥을 하는 것, 밥을 먹는 것,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목표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궁극적인 목표가 없으면 이 사람에게는 어떤 목표만 있는 것입니까? 부차적인 목표만 있는 것이고 삶의 진정한 목표는 없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목표가 없으면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목표가 없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목표는 북쪽입니다. 북쪽으로 100km를 가는 게 저의 목표인데 제가 열심히 남쪽으로 100km를 갔습니다. 이건 성장한 것인가요? 아니죠. 그죠? 열심히 산다고 하여서 다 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표를 따라서 사는 것만이 성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장이 없으면 뭐가 없습니까? 아,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라는 데서 오는 성취감이 없습니다. 성취감이 없으면 뭐가 없습니까? 거기서 오는 감사와 만족과 기쁨이 없죠. 그렇다면 왜 이 부차적인 목표, 세상이 제시하는 이런 목표들만 따라 살아서는 우리에게 성장이 없고 성취감과 감사와 만족과 기쁨이 없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TV CF를 보면 이 모든 이 CF 광고의 본질은 사실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당신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이게 없기 때문이다. 사실은 이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이걸 가지기만 하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홈쇼핑 진행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그 말은 뭐죠? 당신이 행복하게 될 기회가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순간 이성을 잃어버리고 뭘 찾습니까? 리모컨을 막 찾죠. 청소기 회사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선이 없는 강력한 모터의 이 청소기를 사기만 하면 당신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TV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더 큰 화면, 더 큰 화질의 TV를 사기만 하면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건설회사는 뭐라고 하죠? 당신이 이 아파트에 살기만 하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 회사는 당신이 이 자동차를 사기만 하면, 기금속 회사는 당신이 이 반지를 끼고 목걸이를 차기만 하면, 여행회사는 당신이 이곳을 여행하기만 하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더 이상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전자회사가 40인치 TV를 만들었습니다. 광고를 하죠. 이걸 사십시오. 이걸 사기만 하면 당신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뭐가 나오면 안 됩니까? 더 큰 인치의 TV는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50인치, 60인치 계속 나옵니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전에 했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 40인치 TV를 사기만 하면 당신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던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 빨래 방망이를 광고했습니다. 손으로 비비지 마시고 이거 때리면 더 때가 잘 빠지고 당신의 삶이 더 편해지고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잠시 후에는 통돌이 세탁기를 광고합니다. 또 그러다가 이제는 드럼 세탁기를 광고하고 이제는 건조기도 같이 사야지 당신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새로운 전자제품을 사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 수 있고 또 필요한 건 사야 하죠. 본질은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기고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고 이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올바른 목표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하면 우리가 무엇을 느끼죠? 거기서 오는 성취감을 느낍니다. 성취감이 있으면 감사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자라게 하셨구나. 그럼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무언가를 선택하는 기준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강력한 소원입니까? 그 결과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성장하여서 이전보다 더 욕심과 욕망을 잘 제어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이전보다 더 용서하고 더 인내하고 더 자비를 베풀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성장하는 데서 오는 성취감이 있습니까?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을 다시 보십시오. 로마서 6장 21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고 말합니다. 빅토르 위고라는 프랑스 소설가가 쓴 레 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사실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면 잘 모르고 장발장이라고 하면 잘 아십니다. 이 레 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의 주인공이 장발장이죠. 이 사람이 한 도시의 시장입니다.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서 그 도시 시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장발장이 그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이유가 그 소설을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부끄러움 때문입니다. 뭐가 부끄럽냐면 이전에 도둑질을 하며 살았던 그 시절을 이 장발장이 부끄럽게 여깁니다. 과거가 부끄러워서 과거와 다른 삶을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과거를 부끄러워하면서 과거와 다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불신자처럼 살고 있으면서도 일말의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는 영적 마비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성막교회로 오기 전에는 약 10년 동안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많은 아이들을 접하고 또 대화를 나누면서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 낮은 자존감의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참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에게는 거의 일관되고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무언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불행한 이유를 바로 거기에 두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기만 하면 행복할 텐데 그것이 없어서 불행하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주로 여자아이들은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늘 들어보면 성형수술에 대한 것, 화장에 대한 것, 미용에 대한 것, 명품에 대한 것,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남자아이들은 경제적인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돈에 대한 것, 성공에 대한 것, 이런 얘기들을 나누죠. 그들은 이게 없어서 자기가 불행하다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기만 하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족한 게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기쁨의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들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결과 성장하게 되면 내가 이만큼 성장하였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끊임없이 더 가지기를 원하고 없어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삶의 목표로 두고 거기서 만족과 행복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양육학교를 사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신청하지만 양육학교를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좀 들으시지요, 공부를 하시지요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 공부할 나이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중에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는 것이죠. 주일 오후에 또 화요일 오전과 오후에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강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의 반의 반도 듣지 않으시는데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꼭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던 시절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에는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에는 목표가 없고 성장이 없고 성장이 없으므로 성취감이 없고 성취감이 없으므로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전히 그때와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막교회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절로 불신자의 습관과 행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점검하고 채찍질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과거의 습관과 행동들 그리고 불신자의 사고방식을 벗어버리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지금 우리 안에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자기의 처지가 불만족스러운 사람, 늘 불평만 하는 사람, 지금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은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불신자처럼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만을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은 반드시, 정말 반드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취감을 느낄 것이고, 그러면 만족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비로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또 내가 나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의 삶에 진실된 감사와 참된 만족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